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갈증을 느끼지 않고 산다면요, 우리 몸에는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내 영적인 현실은 심각한 병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적신호는 영적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별 문제 없이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주 목사님은 영적 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악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영적 생활의 피로를 느끼지 못하고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다고,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심각한 신앙적인 데미지를 입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저런 갈증들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갈증까지 더해지면 우리 신앙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갈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해도 하고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영적 생활에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구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란 이 구절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해서 물론 때로는 참 나 잘 살고 있어, 지금 나의 믿음의 삶에 나는 만족스러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적지 않은 때 내가 믿는 자로 사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도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왜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건 다른 것 아닙니다.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 고민과 또 갈등을 이겨내고자 길을 찾고 있던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 영적 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내용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이 그의 삶이 송두리째 갈아엎어졌습니다. 그의 삶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전혀 딴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노라고 결심하면서 그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이 구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고자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걸고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역할 모델로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의 표상처럼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바울이지만은 여전한 영적 갈증을 느끼면서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을, 자신이 걸었던 생의 가치관을 보다 더 굳건하게 하고자
믿음의 삶을 사는데 충실하기 위해서 잡힌 바 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자 달려갈 길 달려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분명히 나의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달라진 거예요. 딴판의 삶을 산다 할 만큼 나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것 같은데도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이건 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심각해져서 내가 지금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에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표징이 이런 고민과 갈등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자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됩니다. 영적 갈증을 느끼는 까지는 좋은데 그 갈증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느낌만 가지고 참 갈증 느끼는데 하며 산다면요, 우물을 찾고자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인생은 불평불만, 짜증, 스트레스로 어쩔 바를 모르다가 믿음의 삶에서 그냥 미끄럼질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살거든요. 내가 축적한 것, 습득한 것, 쌓은 것, 이것 가지고 내 영적인 고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 가능하던가요? 내 속에 있는 내 것 가지고 정말 갈급해하는 영적 갈증이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역동함을 사모하면 우린 그가 누구든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고자 성령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밀리언셀러 작가인 김홍신스가 쓴 인생 사용 설명서에는 이런 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는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폐암에 걸릴 거라고, 가족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간접 살인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할 때마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네, 정말 이젠 담배 피우지 말까라고 생각했지만은 담배 피우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던지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라는 수필을 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좋아하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자신의 선생님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날 결심했다는 겁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잘 먹는다. 아주 뜨거운 물잔을 얼른 내려놓으면 될 텐데 붙잡고 어쩔 줄 모르니 데릴 수밖에 없는 거지. 선생님이 이 말씀을 들려줬는데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37년 6개월 동안 담배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그 삶이 선생님의 말씀 듣고 정말 독할 정도로 담배를 끊어냈다는 겁니다. 정말 끊기 힘들었는데 눈에 담배값을 계속 보게 하면서 일회용 라이터를 계속 쳐다보면서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잘못된 것, 별로 좋아 보지 않는 것, 이런 것에 사로잡혀도요, 우리 일이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무려 37년 6개월 동안이나 담배를 피우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 동안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뭐 담배를 비롯해서 또 다른 세상적인 것, 별로 좋지 않은 것인데요, 그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우리들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요, 여러분도 저도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인가? 내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미 내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동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린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영적 갈증을 느낄 때마다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주 예수께 사로잡힌 것,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요,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된 그 강구함으로 살아가면 인생의 모든 고민과 갈등을 넘어서는, 그리고 영적 갈증을 깨끗하게 해결함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삶의 때때로 부딪혀오는 과거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는 건데요, 이건 잘못된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에 한때든 두때든 내게 참 좋은 것이었어요. 자랑할 만한 공적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정말 부러워했던 거예요. 이건 내 공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의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 빌립보 교우들이 자신의 행위나 의식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체험한 것, 그 은사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은사, 자신이 받은 은혜,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혀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분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바로 이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 곧 과거의 것,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그 미래를 우리가 붙잡고자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 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바울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전의 삶은 정말 찬란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시대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선별된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많은 사람의 부름을 받을 만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집안을 자신의 배경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드러낼 만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그것 다 잊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잊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이전에 그 찬란한 것, 화려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었던 까닭은 오직 한 가지, 예수 이름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전술한 것처럼 과거의 은혜, 과거의 공적,
과거의 자랑, 이제는 그것들은 뒤의 것으로 여기고 앞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앞의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앞의 것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가?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인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화의 목숨을 거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말은 참 곱씹어 보면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죄인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 허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죄인된 제 모습은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고 제 속마음이 어떠한지 다른 사람 몰라도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된 모습이 제 모습인데도 하나님께서 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죄인인데, 난 허물 많은데, 나 주를 바라볼 면목도 없는데, 여러분, 설령 우리 삶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주께서는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예수 이름 때문에 앞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으면요, 분명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죄인의 모습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가는 이 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가? 또 묻고 싶을 수 있는데요, 바울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랑이나 공로나 공적이나 그런 것들 말고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앞으로 달려나가길 원하며 앞에 그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저도 우리 삶 통해 주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의 성화의 목숨을 거는 것보다 하나님 거룩하심의 목숨을 걸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실험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경주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초점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초점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앞에 것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영적 갈증이 해갈되고 있다는 놀라운 은혜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고 뒤의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삶 때문에 오늘 나의 영적인 고민과 갈등이, 이제 영적 갈증이 다 해갈되는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구절의 표대를 향하여는 헬라어 카타스코프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것은 문자로 표대를 똑바로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다 보면요, 주변의 시선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흩어질 수 있는데, 근데 바울은요, 똑바로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죠. 연약함 때문에 혹 시선이 분산될 수 있더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며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마침내 승리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갈 길 달려가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영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딴 길로 가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추락된 것도 아니에요. 표대를 향해서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있는데도 내게 영적 갈등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도 내게 영적 갈등이 느껴질 때는요, 이미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에 관해서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시든지 영화를 보시든지 또 인터넷을 스크린 하시든지 또 광고를 보시든 무엇을 보더라도 거의 사랑이 도배하다시피 많은 사랑의 얘기들,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는데도 사랑을 내가 받았던 존재, 내가 사랑을 받을 존재, 이 사실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루케이도에게 배우는 사랑이라는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인내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강권하는데요, 근데 분명히 사랑하러 가르치는데도 사랑받는 존재이라는 이 사실은 밝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분명히 사랑받을 존재고 이미 사랑받은 존재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해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없고 우리가 받은 용서가 없다면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고도 크신 사랑,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자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죄에 대한 용서도 받았고 그 엄청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은 것을 기억하면요, 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 사랑받은 걸 내가 내 삶 속에 느끼며 살지 못하면요, 나 사랑받은 존재가 못 됩니다. 기억하고 느끼며 살면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저런 갈증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영적 갈증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처해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이미 받은 사람인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며 살아가면 주변 사람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나는 영적 갈증이 해갈되는 은혜 입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이번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복 있는 그리스도인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